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이 버겁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두 신앙인에 대한 아픔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분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매우 어렵게 아이를 가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4년 만에 낳은 재영이가 매우 심한 열감기로 열흘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재영이 엄마는 그 죽은 재영이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고통을 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저에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수원에 어느 식품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사업이 한동안 참 잘 되었답니다. 순풍에 돛을 달듯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컸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절실함을 못 느꼈답니다. 매주일 시간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사업이 기울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더래요. 동분서주 뛰어보았지만 마침내 사업은 부도가 안 났고 사업장의 문은 닫고 말았습니다. 늘 노상 함께 했던 친구들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 잘 커주었던 아이들이 탈선하여 가출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또 거기에다가 몸에 이상 신호가 왔는데 가납니다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은 힘들기만 한데 묵묵히 기도만 하는 아내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아내가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분의 글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글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루아침에 그 멀쩡했던 그 귀한 아들을 잃어야 하는지, 모태 신앙인으로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 없고 신실하게 믿었던 왜 그 집안에 그와 같은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도끼 찍힌 나무처럼 쉽게 쓰러지고 무너져야 하는지, 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 귀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음의 아이들이 탈선을 했는지, 똑같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는 복이 아닌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40이 넘으시는 중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여유 되시면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아마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티브 도나드 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인 스티브 도나드 휴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아주 진솔하게 소개한 책인데요. 본래 이 사람은 이 책을 쓰기 전만 해도 그리 딱히 직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그저 어디 하루 일거리가 생기면 그 일한 품삯으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탕한 삶을 보다 못한 아내가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게 되고 아이들은 집이 아닌 바깥으로 맴돌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고 뒤늦게 스티브 도나드 휴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사막 여행을 혼자서 떠납니다. 사막 여행을 통해서 이 도나드 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모래 폭풍으로 있었던 길이 없어지고 있었던 언덕이 사라지고, 그래서 길이 사라지고 언덕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길 위에 서 있게 될 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나, 동서남북 이 많은 방향 가운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 그것을 모를 때,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뜻을 그 어디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자신을 보고 보물찾기 하듯 찾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찾기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찾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그냥 쉽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 하듯이 찾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물찾기 아시죠? 보물찾기 하니까 그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이제 뭐 오전에 모여서 뭐 선생님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점심쯤 되면 얘들아 1시까지 점심 먹고 이곳에 모여라 하잖아요. 그건 모이면 선생님이 그 점심시간에 보물을 숨겨 놓으셔요. 어디다 이렇게 꼭꼭 숨겨 놓으셔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6학년 4반 아이들아 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부터 저기 보이는 저 나무 보이지? 그래서 요렇게 요곳에 내가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놔서 보물을 찾아라 하고 땡 하면 그 땡 소리와 함께 반 아이들이 우 하고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이어봤자 종이 조각인데. 근데 거기 이제 뭐 볼펜도 써 있고 뭐 연필도 써 있고 뭐 공책도 써 있고 하니까 애들이 보물 찾는 거야. 아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뭐 3개, 4개 찾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도 못 찾아요. 꽝이요, 꽝. 그러면 3개, 4개 찾는 아이들이 다 그냥 갖지 못하니까 나눠줘요. 야, 철호야, 니 찾았나? 없냐? 하나씩 줘요. 이렇게 보물을 나눠주거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께서 보물을 숨겨 놓을 때에 모든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은 사실을 아십니까? 학생들이 전혀 못 찾는 곳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너무 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어디로 살짝 얹어요. 안 보이는 거 살짝 조금만 신경 쓰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디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할렐루야, 조금만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보물찾기 하듯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으면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몇 달 전부터 심히 고민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만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고난 중에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잔 안 마시면 안 돼요? 좀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좀 이 잔은 좀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잔이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쓴 잔. 무슨 잔이요? 고난의 쓴 잔, 죄악의 쓴 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을. 우리 주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잔을 보니까 그 잔 속에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지은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악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거기는 교만, 음란, 폭력, 살인, 거짓, 이기주의, 말도 못하는 모든 죄악들이 그냥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그 잔 안에 시커멓고 더럽고 추하고 구토나는 그런 죄악들이 그 잔 안에 가득 차 있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 잔을 내어 보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네가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매우 깨끗하고 순결하신,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뱀보다도 추악하고 지렁이보다도 흉악한 그 더러운 죄악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아니야 안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애교 부리면서 좀 뭐 해주면 안 되면 대부분들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그거 안 돼. 네가 아들아 네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들은 다 지옥 가. 저들은 말이야 다 고통받고 죽는다. 네가 이 쓴잔을 이 죄악의 쓴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사랑 입은 자녀들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다 멸망당해. 그러니까 네가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돼. 아버지도 아들이 그 잔을 마시기 싫지만 네가 이걸 마시지 않으면 저들이 죽어.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해요. 아버지 뜻에 순종.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모셨던 전주완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은만 목사님, 제가 부목으로 전주완성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한 1년 넘게 담임을 더 하시다가 기도 중에 본인이 직접 중국으로 선교사 가야 하겠다 하시고는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전혀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중국 그 넓은 땅에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텔레비전 21세기 문화 문명이 전혀 없는, 물도 그냥 어서 기어와서 먹는 그런 소수민족이 사는 그곳에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한 번에 제가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이 이야기 저녁에 듣다가 목사님이 사진들 다 펼쳐주시면서 그간에 그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이거 못 듣겠어. 그 신은만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선교 소수민족 지역은 소가 의식주, 모든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소로 통해서 나오는 우유, 살, 고기, 가죽 이런 것으로 옷을 해 입고 또 음식을 해 먹고, 또 소가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말려가지고 진흙처럼 이겨서 집을 져요. 소똥으로 집을 져요. 벽을 쌓고 집안에 이렇게 대청마루처럼 깔고 지붕을 얹고, 그러니까 집이 전부 다 소똥으로 지어진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곳에서 목사님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온 집안이 다 소똥이에요. 소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똥벌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당도, 집 밖에 마당도 전부가 소똥, 질퍽질퍽한데 그게 땅이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소똥이요. 너무 똥 얘기해서 죄송해요.
사람들 맨발로, 맨손으로 소똥. 아주 소똥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진을 보니까 소똥이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워서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소수 민족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에 아내가 4, 5, 6 돼요. 일부 다처제. 부럽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안 된다고, 아내가 4명, 5명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던 아내 4, 5 이게 죄인 줄 아니까 다 나가라고 다 내쫓아버리고 다시 또 새장가를 간대.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라고 내버려두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다는데 문제는 소똥이요. 온 동네가 소똥이고 집도 소똥이고 근데 그 소수민족 사람들은 소똥에서 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소똥벌레가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눈에 파리가 앉아도 가만히 있고 입에 파리가 앉아도 여러분 이런 조그만 파리가 아니고 무슨 파리? 뭐 그 파리예요. 그 파리 이렇게 앉아있고 밥 먹는데도 밥상에 앉아있고 밥그릇도 이 그릇도 나무 그릇인데 이분들이 다 소똥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그건 물이 없으니까 뭐 세수 그런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 목욕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에 있다 보니까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 만지다가 나무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소 젖짜고 젖짠 것에다가 우유 넣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해서 먹으면 온통 소똥이요. 이제 신음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국내에서 좋은 것을 뭐 좋은 옷을 좋은 음식들 이런 거 가져가서 이렇게 주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와서 선교하시니까 그 소수 민족들이 마음을 열고 목사님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보니까 온 집안이 다 소똥을 된 거야. 와 귀하신 분이 왔다고 해서 어느 교인이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 소피 거기 또 피라고 피우는 거 봐. 소피에다가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루 같은 데다가 끓이는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나무 같은 거 갖다 휘젓는 거예요. 탈까봐. 그러면서 나무 그릇에 이렇게 퍼주는데 그 나무 그릇에 소똥이 이렇게 근데 퍼져지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노? 안 먹을 수도 없고 목사님 못 먹겠고 이거 안 먹으면 저들이 마음을 안 열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먹어야겠는데 못 먹겠고 이야 받아들였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대요. 먹나? 귀 즐거워해서 그 딸에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똥파리가 나타나더니 목사님이 마시려는 그 우유 그릇에 쏙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목사님 먹는 그 밥그릇을 빼앗더니 2 손가락으로 파리를 꽉 끄집어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더니 솥도 묻은 손가락으로 휘저어서 휘저으면서 목사님 드세요 하더래요. 야, 솥도 묻은 손으로
그릇을 만지고 우유를 만지고 하는데, 목사님 그걸 딱 마시는 순간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주신 잔, 아들아 이 잔 마셔야 돼. 이 잔 마셔야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제사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우유를 벌컥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시간 지난 후에 배탈이 났어요. 고생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신랑 목사님이 마시고자 했던 그 잔보다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무추한 끔찍한 냄새나 고통하는 역경, 그런 죄악의 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죄악의 잔 마시는 했어요. 왜? 바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경영이, 계획이,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마시기 싫었던,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으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아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하고 싶은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영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게요. 시작.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것이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며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서 고용되고 실직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리는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내 모든 소유가 쓰임받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 오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여,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하든 부하든 배부르든 굶주리든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잔마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서 순종하여 받아 드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쉬운 일이든 좁은 길이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훗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내 아들아 참 잘했다, 그때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